오늘 우리 이 시간 소이름 문답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우리 재정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유리 문답을 하지 못했고요. 그 앞 시간 지지난주에 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말씀을 더듬어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죄의 정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유리 문답 제10문항은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담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리 문답 제10문항은요,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종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세웠는데 아담 한 사람만 위해서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세운 것이라는 거죠.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담이 지었던 그 죄는 그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가되어진다. 아담이 가진 그 죄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이 본문의 말씀도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실상은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도, 그리고 소유리 문답 신문항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이 먼저 인식하는 것, 인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이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간단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보통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선설. 무슨 말입니까? 맹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선설도 존재하지만 성악설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누가 주장했죠? 순자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 순자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태어나면서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이 때리셨어요? 안 때리셨어요? 아이고 이뻐 이렇게 키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악하게 태어난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인간은 왜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은 본래 착하고 순결하게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착하게 태어난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다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것, 악한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 악한 심성을 가지게 되는 것, 악한 인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불행한 환경 때문에 죄를 저지를 뿐이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안 좋은 환경이나 안 좋은 주변 환경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 사람 태생은 나쁜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죄를 짓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렇게 물어볼까요? 우리는 감옥에 갔기 때문에 죄를 인정받아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요? 그러면 아닌데. 이 말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 맞죠? 이게 조금 순서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세상의 원리하고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다르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죄를 지어야 감옥에 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원래 우리는 감옥에 있는 존재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이게 원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 받았을 때와는 다른 상황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 죄인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진 존재와 우리의 존재는 처음 출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아담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든 후손들이 죄를 짓게 될까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담은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요, 그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입니까? 인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면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면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아담은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일까요?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요?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아담은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담은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성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만들어진 저 같은 게 성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류는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고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성인 하와조차도 누구의 몸에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고, 그 계보를 타고 올라가 보면 모두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돼요?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요, 아담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고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그가 범한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까? 받지 않게 됩니까? 받게 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이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뭐가 된 거예요? 유전된 거예요. 유전된 거죠. 여러분, 자식들은 엄마 아빠의 성품이나 어떤 체질들을 이렇게 유전 받아요, 안 받아요? 저희 집에 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딸을 보면 와, 저 아이는 누구 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유전된 거예요? 피가 여러분, 유전되잖아요, 유전. 절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전되잖아요, 유전. 하여튼 뭐가 성품이 유전되든지 뭐 피가 유전되든지 하여튼 뭐가 유전돼요. 절대 못 속입니다. 이것이요,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우리는요,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 재능이나 기질 등을요, 반드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유전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아버지였던 아담의 죄가 이후의 모든 자손들에게 유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 여러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이유는요, 아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특수성 때문인데 그 특수성이 바로 대표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최초에 무엇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곧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것을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대부분이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2020년에 뭐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일?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 우리 청농교회에서 정말 신세계를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문화권에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인지. 2020년에 우리 월드컵 우리나라에 다 냈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잘못 말했구나. 제가 뭐라 했어요? 2020년에 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 시간이 되면 저도요, 약간 이렇게 무리가 옵니다. 몸에 무리가 오고 뇌에 무리가 옵니다. 2002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자,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뭐 했어요? 올림픽이 아니고 한일, 다 나온다.
88 월드컵이 아니고 한일 월드컵 맞나? 네. 예, 월드컵을 했어요. 월드컵을 했는데 이때 대한민국이 몇 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니면 와 우리가 이겼다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뛰었기 때문에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축구 선수들이 뛰어가지고 이겼는데 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사실상 축구 선수들도 좋은데 대한민국 전체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뛰는 것은 그들이 뛰었는데 우리 모두가 좋은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면 우와 저 선수가 금메달 땄다라고 얘기해요. 우와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땄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땄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에 그들에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까? 줍니다. 그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백성이 그들에게 대표권을 줘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요 아담 개인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인류의 죄가 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두 번째 아담이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된 이 이야기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소망을 줍니까? 아니면 절망에 빠지게 합니까? 기다려봐야지. 대답하실 때까지. 절망에 빠지게 합니까? 소망을 가지게 합니까? 예,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이기거나 제거할 능력 없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죄인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왜요? 그런 우리들에게는 결국은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형벌을 지옥 형벌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죄를 완전히 이기거나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사과나무에 맺힌 사과가 보기 싫어가지고 사과를 모두 따내요. 그렇다고 해서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의 근본이 바뀝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과가 따내도 사과는 또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풍성한 가실들이 많습니다. 살구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 밤나무, 때를 따라 시절조차 풍성히 맺는 어떤 뭐 시냇가처럼 막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가 그 가실들 따먹는다고 그 가실들이 보기 싫다고 다 따내면 내년에 이 가실들이 맺지 않습니까? 절대로요. 반드시 내년에 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실의 DNA는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말할까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인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라는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원죄라고 말하죠. 가지고 태어나는 것,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바꾸는 거, 행동 하나 바뀌는 것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백경민이란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만 이 자체가 가능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 고치고는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인 되어진 우리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순종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제사함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우리의 속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영적인 속사람까지 완전히 의롭게 바뀐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거듭나 의인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그냥 옷 입혀진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아직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향한 본성으로 죄를 지어요. 우리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져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사람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라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우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었지만 아직까지
죄를 짓는 본성을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계속적으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죽이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세요? 죽이며 살아가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는 나의 삶의 적용이에요. 나의 삶의 적용.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아담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죄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죄성이 남아 있으시죠? 오늘도 여러분 좀 죄를 지으셨죠? 안 지으셨나? 여러분,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은요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거예요. 계속 방해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자신에 대한 관대함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좀 간대함을 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한두 번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용인, 관대함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관대함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여러분 따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죽이고 말씀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무슨 말이냐? 자신의 생각,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해야 이 성경의 진리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이 적용을 우리의 삶에 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들을요 십자가에서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지만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자아를요 날마다 십자가에 치세요. 복종시키세요.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성경의 진리에 순응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 대한 적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은요 천사로 태어났습니까? 어때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는데 막 아이들 보면 막 좋아서 막 권사님 막 죽던데 막 아이들 보면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천사 같고 막 너무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천사로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태어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로 꽉 들어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일수록 그 죄성을 감추지 않고 더 많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거 잘 많이 못 느끼세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이런 걸 많이 느끼세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우리 과자를 먹으면 과자를 먹으면 한 개를 이렇게 손에 쥐고 먹었는데 꼭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요렇게 집니다. 이렇게 욕심. 그리고 꼭 마주보고 아이들이 과자를 먹으면 절대 그냥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에 꾸역꾸역 채워놓고 꽉 칩니다. 그리고 못 이기면 어떻게 되죠? 일단 꼬집습니다. 꼬집고 때리고 싸웁니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 자기도 모르는 죄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태어나고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와, 엄마 둘째가 너무 좋아, 아빠 둘째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럴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도 들었습니다. 누구 얘기인가? 유치원에 가서 그랬다고 얘기하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게 왜 그런 거죠? 사람에게는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습니다. 부모는요, 그 본성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요, 방치하면 안 돼요. 자녀들의 길을요, 요즘에는 자녀들의 길을 살린다라는 그런 명목하에서요, 훈계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잘했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칭찬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주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근데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책망하셔야 돼요. 요즘 아이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요즘 부모님들은 칭찬을 하다 못해서 가인 보호로 인해서 자녀들의 재성을요 너무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요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착한 천사가 아니라 부모의 훈육과 양육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꼭 인정하셔야 돼요. 이 말은요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든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너무 존귀한 선물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양육이 반드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훈계와 양육을 받을 때 자녀들은요 재성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여서 바른 신앙의 길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훈계와 양육을 통해서 재성을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삶에 적용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인류는 아담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는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죄를 죽이는 삶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죄를 죽이는 삶이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진실로 성경의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